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목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부터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던 시편의 내용과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그런 시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었고요. 또 이 시편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인에 대한 삶의 찬양,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한 보응, 그리고 오늘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반추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볼 수 있겠으나 같은 의미의 시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다윗의 죄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달게 죄값을 치르겠다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도 있고 지속적으로 행할 때도 있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참 내가 화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실수는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저 같은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죠. 감사합니다 라고 훌훌 털고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다윗은 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그 자신이 범한 죄의 값이 있다면, 제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또 내 마음 안에 또 혹시 많은 죄악이 있다면 그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과를 맺게 돼 있습니다. 심판이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고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스스로를 자기 희생 제사, 자기를 스스로 희생적인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신다면 이 화목제는 고의로 살인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이 화목제로도 죄가 안 올라가고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죄는 살인으로 벌을 받아야 되고요. 또 나머지 고의로 범한 죄, 고범죄는 또 다른 각가지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우발적인 그런 죄 말고 알면서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는 많은 신학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아픔으로 나타난다 라고들 많이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 다윗도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지 이것은 어떤 일부의 학자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다윗은 아마 이런 학자들의 해석과 흐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못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두 번째로 다윗의 태어난 의에 대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의인은 이기리로다. 의인은 살리로다. 의인은 악인들은 다 죽을 것이고 자기의 죄악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그 모든 악독과 포악이 자기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심판대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주님 내가 한 대로 나에게 보응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보다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한 대로 주님 내 마음의 의로움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가 의인이오니 주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 악인들의 송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과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또 매일 말씀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덕망이 높으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삶 가운데에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너무나 악을 많이 행하였고 의보다는 악을 많이 씹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안 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시험의 결과를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얘기하기를 알곡과 가라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안은 내가 그 둘을 같이 두노니 내가 시험할 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올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다. 즉 주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고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의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아들 된 권세를 허락하셨고 모든 죄 사함을 받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흐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단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그와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구원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
합당한 삶의 열매를 또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믿기로는 야고보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또한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또 목요일 하루 종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 합당하도록, 그것이 가치가 있도록 우리 그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가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심판날에 다윗과 같이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 제가 행한 대로 나에게 보응하시옵소서 라고 당당히 고백하였던 이 다윗의 고백을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의롭게 살길 원하고 저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길 원하고 그 내 믿음을 증명해낸 내 삶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그들의 매력적인 삶이 바로 전도의 도구였고 전도의 이유였고 부흥의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목요일 하루 동안에 내가 주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 즉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 내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 아래 있는 그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